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375 단편 경구집을 통해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모습을 살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8번째 단락에서 30번째 단락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28번째 단락으로 언어 생활을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에 대한 이런 대조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대화와 관련된 교훈들로 대화법에 대한 지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간추리면 1절에 유순하게 말하는 것과 2절에 지식을 말할 것과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감찰하심을 기억할 것과 그리고 4절에서는 온순하게 말할 것과 그리고 5절에서는 아비의 훈계를 경청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6절에서는 말이 재물보다 나음을 기억할 것과 그리고 7절에서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이 7가지 주제로
지혜로운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3절 말씀인데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우리가 맞춰서 이해를 할 때 이 말은 우리의 말,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과 관련해서 6절 말씀도 보시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럽니다. 의인이 성실하게 재산을 모아서 많은 보물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물은 부귀와 보화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힘과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재산상의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구절이 언어와 관련한 것 아닙니까? 언어 생활과.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역시나 의인이 하는 그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지나친 경쟁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기회가 된다면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가 혹 부유할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그를 피합니다. 그래서 비록 부유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에 영향력이 없다라는 걸, 의인과 선인의 그 말의 영향력을 지금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8절부터 11절까지는 29번째 단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보응이 있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은 예배와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의 제사를 대표하는 것이 가인의 제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 제사하는 그 의식,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 제물,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가인의 삶을 그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가? 그 제사를 받지 않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행동을 보면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죠. 시기가 가득해서, 분이 가득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용납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자의 기도, 정직한 자의 제사는 겸손히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고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하면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작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거죠. 마음.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는 그 사람의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어서 9절부터 10절에서는 악인의 길을 미워하셔도 그들이 도를 배반하는 것을 엄하게 징계할 것이고,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미워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도를 배반하는 걸 엄하게 징계할 것이고, 공의를 따르는 의인들은 사랑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길과 가르침을 계속해서 배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를 배반한다라고 할 때 이 배반한다는 말이 옆길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배반한다는 말은 대놓고 반대하고 돌아서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타협하고 슬쩍 옆으로 빠져나가는 걸 말합니다. 뭔가 그럴듯하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패턴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행위를 용서하시고 항상 참아주십니다. 진작에 벌하고 버리셔야 했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이런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럽니다. 앞서 언급했던 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전부 감찰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시작하시자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기 스올은 음부를 말하는데 죽은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흑암이 가득한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바도는 파멸의 장소, 10년, 몸이 죽은 후에 썩는 곳, 그런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무저갱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이 경험한 적이 없는 곳으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쓸쓸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습하고 가장 괴로운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멸망의 장소, 심판에 따르는 그 징벌이 행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스올이고 아바돈이라는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올과 아바돈까지 하나님께서 다 밝히 드러내시는데, 다 아시는데 인간의 그 마음속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겁니다. 인간의 그 마음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근거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는가,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그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12절부터 18절까지는 30번째 단락으로 마음의 명철과 평안과 관련된 경구들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럽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는 꾸지람과 견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자에게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하면 독불장군입니다. 독불장군.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누구 생각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우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 거죠. 내 생각을 말하는 자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13절과 그리고 14절은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 마음의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이를 알기 때문에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지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이를 모르고 마음을 근심에 방치해서 유익이 없는 농담이나 즐기려고 하는 거죠. 15절과 16, 17절까지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또 묘사하고 있는데, 고난받는 중에도 붙들어야 할 것, 가난하여서 가산이 적어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그 마음만은 항상 잔치하듯 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생명을 위태롭게 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빼앗고 삶을 빼앗아도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고, 어떤 육신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악한 이들의 어떤 그런 횡포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만은 잃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난하여도 궁핍한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처럼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 가난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으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그렇게 차려 놓아도 여러분, 가족이 불화하면 여러분, 음식이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 맛을 여러분 느낄 수도 없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평안함 가운데 먹는 그 음식이 훨씬 더 맛있고 행복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재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굶주리면 굶주리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삶이 복되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은 분노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건 역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마음이 조급하여 쉽게 분노하면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침착하고 신중하게 분노를 잘 드러내지 않고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자이고 의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심성,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건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 왜냐하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말이죠, 말. 그래서 말과 마음은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꼭 말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그 마음 상태, 그 심성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싸한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말로 가장 잘 표현되지만 때로는 눈빛이나 행동이나 몸짓으로도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계속해서 오늘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심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어떤 행위나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과 우리의 심성,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유지하는 그런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